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 자족 연습 우리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잘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냥 워낙 많이 쓰는 말일수록 우리가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믿음 이런 말들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15만 명의 고아들을 잘 돌본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세요.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가면 그 조지 뮬러 고아원이 지금도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하신 말 중에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참 믿음의 시작은 걱정의 끝이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참 믿음의 시작은 걱정의 끝이다. 걱정과 믿음을 대비시키고 있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반대말 불신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믿음의 반대말은요, 걱정이에요. 걱정. 이런 관점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걱정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걱정할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냐고. 걱정할 일이 안 생겨야 걱정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걱정할 일이 생기니까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걱정거리를 끌어안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걱정을 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는요, 참 믿음이 그럼 뭐냐? 참 믿음이 시작되면 걱정이 끝난다고 했는데, 참 믿음이 뭐냐? 참 믿음은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거기서부터 참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 믿음이 시작되니까 걱정과 염려가 끝이 나고 걱정과 염려가 몰려오지만 거기에 눌리지 않고 해방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1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허다한 증인들, 구름같이 둘러싼, 너무너무 증인이 많다는 거죠. 무슨 증인들입니까? 바로 12장 앞장에 11장에 나오는 여러 증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요,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나열하고 소개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그 이름들 앞에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 구약의 인물들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요, 삶의 시기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다른데 공통적인 것이 바로 그들은 믿음을 갖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좀 긴 구절이지만 쭉 믿음으로 누구는 실명을 거론하다가 히브리서 11장 이제 33절에 오면 보십시오. 그들이라고 소개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뒷부분에는요, 수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여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삶을 지금 열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뭐 나라를 이겼다, 이 좋은 일이죠. 막 성공하고 승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많은 일들은요, 엄청난 고난을 겪은 거예요. 막 톱으로 켜서 죽고, 뭐 지금 우리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뭐예요?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고통과 고난을 겪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마지막 표현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까?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세상이 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몰려와도 이 세상의 그런 일들이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감당해내는 사람. 여러분, 지난번 시간에도 우리가 자족하는 삶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 어떠한 상황도 no problem 문제가 안 되는 거, 그게 자족하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오늘도 동일합니다. 어떠한 상황도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바로 자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족의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모든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는 결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후반절에 보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하는 거, 달리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게 하십니다. 왜? 정말 좋은 천국,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이 없는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왜 이 세상에 구원한 우리를 두셨습니까? 두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열심히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의 삶이 유람선을 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람선에서 그저 그냥 실컷 자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또 화장실 갔다가 또 자고 먹고 마시고 화장실 갔다가 자고 먹고 마시고 수영장 잠깐 들어갔다가 자고 먹고 마시고 화장실 갔다가 이런 유람선을 탄 게 아니에요. 동물들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먹고 살고 동물들처럼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왜? 그것이 목적이면요, 그것으로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목적과 의미를 찾아야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람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더 좋은 유람선을 타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내가 만족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은 멀리 멀리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허무한 것만 느끼게 되는 거예요.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큰 즐거움과 자극은요, 허무함으로 끝나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사명을 위해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인데 우리가 그럼 잘 하려면, 잘 달려가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경주에 나간 100m 선수, 뭐 마라톤도 마찬가지지만 그 선수가 뭐 가방도 들고 오고 출발선에는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러나 달리기가 시작되면 뭡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호주머니에 잔뜩 무언가를 넣고 거추장스럽게 무언가를 짊어지고 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자족하는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이 경주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 관역을 똑바로 관통해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그것을 빗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 아닙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죄된 본성이 있어서 하지 말라 그러면요 그거 되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지금 나는 아니야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되게 하고 싶잖아요. 그 위험하니까 거기서 셀카 찍지 마세요 하는데 꼭 거기 가서 그 끄트머리 가가지고 인생샷을 남기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고요. 그거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너무 스릴 넘칠 것 같고, 하라는 건 또 하기 싫고.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 아닙니까? 죄가 유혹하거든요. 그거 더 재미있는 거야. 여기서 그냥 사진 찍으면 더 스릴 넘치고 멋진 사진 나오는 거야. 유혹하잖아요. 죄가 그와 같아요. 달콤하고 짜릿해 보여요. 근데 막상 거기에 발을 들여놓으면요 우리가 얻는 결과는 정반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관역을 벗어난 모든 일들을 보세요. 하지 말라는 것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이 세상에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뭐 중독이 얼마나 많아요. 무슨 아이들도 문제가 많고, 아이들도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고, 아이들도 뭐 틱 장애라든지 뭐 ADHD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왜 그렇게 많나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을 벗어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서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우리 아이는 그냥 왕자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도 그냥 기분 나쁘게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 모든 게 그냥 중독이 뭐예요? 우리가 거기 꽉 묶이는 것 아닙니까? 얽매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그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그 결과입니다. 달콤하고 뭐 좋아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한데,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요 결코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들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신해서 모든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힘들어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대요. 그 유혹을 느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이기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어 계신 분들이 있어요.
주일이 왔다 그러면 또 주일이가 주일은 왜 이리 빨리 오는 거야? 주일 예배 진짜 가기 싫다.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수요 예배 오는 거, 또 성경 공부하는 거, 훈련하라 그러는 거, 다락방 방학입니다 하면 와. 자, 이제 조금 있으면 다락방 개강입니다 하면 죽을 인생을 쓰는, 이게 너무 부담인 거죠, 그죠? 예배, 기도, 교제, 훈련, 전도, 이런 신앙생활이 너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거운 짐이 되어드린 분들은요, 진단을 해보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 모든 것들이 진짜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기적으로 쉬어줘야 돼요. 한 2주 가면 2주 쉬고. 너무너무 힘들, 너무너무 힘든 걸 어떻게 해요? 쉬어야지. 너무너무 힘든. 그러다가 이제 또 무슨 마음이 드냐? 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2주 쉬고 나면 또 죄책감이 들어요. 그러면 또 2주 가고. 또 조금 하면 또 너무 무겁고.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 힘들고 버겁든지 아니면 그러면 쉬어라. 쉬면 또 죄책감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훈련도 좀 쉬고, 방학입니다 좀 쉬고, 좀 안 하면 너무 목사님이 지금 방학을 오래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그 시간을 어쩔 줄을 몰라요. 죄책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괜히 막 교회 와가지고 막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는 없더라고요. 괜히 교회 와가지고 막 혼자서 막 예배드리고 막 혼자서 청소하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쉴 때 죄책감이 오잖아. 내가 뭔가를 안 했다 이러면요, 그거는요, 여러분,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인 거예요. 봉사를 안 해도 뭘 안 하면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무겁게 느껴지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이게 바로 내가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왜 죄책감이 듭니까?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까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야? 이 마음이 깔려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쉬는 거를 그냥 진짜 눈 뜨고 못 보셔가지고 어떻게든 나를 뺑뺑이 굴리시는 분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서 내가 복받고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의무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오래전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여서, 너무 감격하여서, 죄인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기쁨으로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내 행동 때문에 사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오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냥 주일날 일찍 와가지고 그냥 토요일부터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거래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잘 안 해주시네, 나 이제 그만할란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무거운 짐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지쳤습니까? 그런데 좀 쉬니까 또 죄책감이 듭니까?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반대로 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 뭐 죄책감 갖지 말자, 뭐 그냥 나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으면요,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요,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얼마나 좋은지, 그게 바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그냥 여러분 연애 때 그냥 불꽃이 팍 튀어가지고 뭐 그래도 뭐 얼마나 좋아요. 막 밤이고 새벽이고 막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여자친구 만나러 가고 막 밤늦게 그냥 막, 제가 옛날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밤늦게, 저는 부산대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제 아내는 대티고개 위에 살았는데 그 부산대에서 대티고개까지 왔다 갔다 2번 한 적도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하면요 너무너무 좋아서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 해봤습니까? 예? 그런 사랑을 깨닫게 되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요 뭐 예배도 즐겁고 봉사도 즐겁고 헌신도 즐겁고, 지치고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돼요. 무거운 짐이. 여러분 지금 뭐 억지로 막 주일도 막,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은혜부터 회복해야 돼요. 은혜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예배에 나와서 주님, 제가 너무 무거운 짐인데 주님 사랑 깨닫게 해주세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은혜의 자리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은혜가 회복돼야 되는, 개인 경건 시간에 간절히 회복이 돼야 돼요. 은혜가 회복되면 무거운 짐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수록 더 나와야 돼요. 힘들면 이제 신호가 온 거예요. 내가 이제 무거운 짐이 지치는 거. 그럼 빨리 연료를 공급해야지. 그래야 수요 예배 나오라는 것 아닙니까? 이래도 안 나온 사람은요 목숨 걸고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은혜를 회복해야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은혜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는.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족의 삶을 누리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다 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다 읽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자,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예수님을 설명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주, 믿음의 주 할 때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는 말인데 창시자, 선구자, 지도자라는 의미예요. 창시자, 선구자, 지도자.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다 할 때 온전하게는 텔레이오테스라는 말인데요 완성자라는 말입니다. 자, 믿음의 시작,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죠? 믿음의 주요, 믿음의 시작과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는데 이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주할 때, 믿음이라는 삶으로 경주를 해 나갈 때 그 경주를 잘 시작하게 하시고 경주를 마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설교 준비하면 초등학교 때 기억에 났는데, 초등학교에 우리가 운동회 하면 달리기 하잖아요. 달리기 뭐 개주도 하고 하는데 저희 반에 굉장히 여자아이인데 달리기를 너무너무 잘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잘했냐 하면 하여튼 뭐 월등해요. 출발하면 막 치고 나가서 1등으로 달립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는요 좀 버릇이 있는데 뭐냐면 빨리 가속도가 붙으면 붙을수록 고개가 돌아가요. 이게 팔과 반대로 바바바바바 고개가 팍팍, 어지러워 제가 흉내를 못 내겠는데 막 돌아가요. 얼마나 고개를 막 폭풍 질주를 하거든요. 진짜 빨라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근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계주를 하는데 마지막 주자가 하여튼 여자 계주인데 마지막 주자인데 반대편에서 받았어요. 근데 막 치고 나오는데 그냥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결승선이죠. 결승선 저기 트랙을 돌아서 이제 이렇게 이제 쫙 이제 직선거리 오지 않습니까? 여기 흰 결승선을 저쪽에 붙잡고 있고 이쪽에 붙잡고 있고 여기에 막 사람들이 쫙 아이들이 서 있고 저쪽에도 트랙에 쫙 서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뭐 보고 있는데 갑자기 코너를 돌고서 막 폭풍같이 달려오더니 어느 순간 이 여자아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너무 고개를 막 돌리다가 사람들이 쫙 있는데 그 사람들 뒤로 가버린 거예요. 야, 진짜 정말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결승선에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달린다 고개를 돌리다 보니까 그냥 막 자기가 막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 뒤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 빨리 달리는 건 너무 중요한데요,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삶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어요. 죽으시러 오셨어요. 죽음을 앞둔 어떻게 보면 시한부의 삶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시한부 인생 사시는 분 계신가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요, 예수님은 당신이 해야 할 최상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보셨어요. 치유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사신 게 아닙니다. 고난의 삶을 사셨어요. 늘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사셨지만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사실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두려움도 참으시고 죽음의 공포도 참아내시고. 어떻게 참을 수 있었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기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주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이 거기까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 여행을 가보면요 굉장히 뭐 오지로 들어가거든요. 뭐 가로등도 없는 그 산골에 들어가면 뭐 거기서 막 벌레가 막 나오고 밤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힘들고 먹을 것도 힘든 그런 데서 모든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데 거기 선교관 팀들은요 거기 시간을 잘 견디고 재밌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막 벌레에 온몸이 물려서 힘든데 그래도 재미있어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단기 선교 사역이 끝나면 편안한 집으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남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을 하는 거다. 특별한 내 인생의 체험이 될 거라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그것만 하라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은 잠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참고 견디셨지, 나도 참고 견디면
큰 기쁨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참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라는 명언을 나누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고아들의 아버지로서 유명한데 또 이분에 대한 별명이 있습니다. 이분은 15만 명의 고아들을 거둬들이고 키운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에게 또 다른 별명이 5만 번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요, 기도 제목을 노트에 썼대요. 그래서 그 숫자를 세보니까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데 제가 일화를 두 가지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도네이션을 받지 어떻게 할 수 없죠. 자급자족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보모들이 이제 목사님께 보고를 한 거예요. 목사님, 지금 아이들에게 먹을 음식이 없어요. 아이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두었다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괜찮다고. 지금 이렇게 알람이 오듯이, 위기 경보가 오듯이 지금 아이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목사님이 괜찮다고,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두었어요. 그 시간이 바로 식사 시간 15분 전입니다. 시간이 흘러 10분이 지나갔어요. 5분 남았어요. 이제 식사 시간. 아이들이 배고파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아원 마당으로 빵을 실은 마차들이 들어온다. 빵을 가득 싣고 그 주변에 빵 공장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빵을 이제 빼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옆에 고아원이 있다고 고아원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5분 전에 아이들한테 식사를 주게 됐다는 일화가 있고, 또 어느 겨울에 이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겨울 추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습하기 때문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근데 이 보일러를 고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일주일 시간 동안. 그러니까 보모들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보일러가 고치는데 일주일이 걸리는데 아이들 지금 저 영아들 진짜 갓난 아기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 얼어 죽게 생겼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러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은 성경책을 손에 끼어들고 교회로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분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만 지금 이곳의 날씨를 주님 바꾸어 주십시오. 봄 날씨와 같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여러분 다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놀라운 일이, 그 기도 이후에 영국 날씨가 갑자기 이상 고온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봄 날씨로 바뀐 거예요. 너무너무 따뜻하게. 그 날씨가 일주일 동안 이상 고온 현상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을 지어낸 얘기일까요? 그 당시에 날씨를 쭉 찾아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국 기상청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주일 후에 다시 엄청 추운 날씨로 바뀐 것입니다. 보일러 고치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전에 살았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허다한 증인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범접하기 힘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들이지만은, 문제는요, 그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도 자족하며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조지 뮬러의 하나님, 수많은 증인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와 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겪는 모든 고난과 걱정과 염려는요, 다 똑같아요. 저 사람들, 목사님, 아이고야, 너무 걱정되겠다. 근데 여러분도 걱정이 많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저만 힘든 게 아니라
큰 일을 겪은 사람은 그래도 그것 큰 만큼 힘들고, 작은 일을 겪은 사람들은 작은 일대로 고난과 염려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큰 일을 이겨내고 위대한 일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삶을 잘 달려가면서 자족하며 살 수 있는, 사명 감당해내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자족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